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행복한 찬양대에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스스로 기둥 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 보이게 다 나오세요. 자리를 다 나오세요. 지금 벌써 제가 요즘 기도 좀 합니다만은 벌써 입신할 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텐데, 벌써 이렇게 들어가시려는 분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스테미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지 싶어요. 스테미나 하면 흔히 정력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만, 원래 스테미너라는 말의 뜻은 견디어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스테미나가 좋다는 것은 잘 견디내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버티어내는 힘이 없으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지요. 어렵고 힘들다고 버티어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자리에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중에 스태미나, 즉 버티어내는 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버티어내는 그런 삶의 스태미나가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스태미나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버티는 힘 삼아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강림, 주의 재림 소망이라는 겁니다. 삶과 신앙의 스태미나, 즉 버텨내는 힘으로 삼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버텨내란 말입니다.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끝까지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힘삼아 버텨내야 된다고요?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을 소망 삼고 버텨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육 간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시험을 반복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 주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함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잘 버텨내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성도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삼아 참고 인내하고 버텨낼 때에 본받아야 될 세 유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의 첫 번째로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며 버텨내라. 둘째로 10절에 선지자처럼 참고 인내하며 버텨내라. 셋째로 11절에 욥처럼 참고 인내하며 버텨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농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농부처럼 길이 참고 버티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농부처럼 기다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심으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또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버텨내면서 온종일 밭에 나가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일을 합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고 일하는, 그리고 수고와 고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는 추수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는 날이 농부들이 피곤의 힘듦과 편안함의 유혹과 환경의 도전들을 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버텨내며 일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추수의 날을 바라보고 추수의 날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심히 일하듯이 우리들도 삶의 현장이라는 논밭, 가정이라는 논밭, 생업이라는 논밭, 교회라는 논밭에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열심히 봉사의 씨를 뿌리고 충성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인 건강한 재림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가 성경과 다른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농부처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기다리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떠나 어느 특정한 곳에 어느 특정한 집단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모두가 가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재림 신앙의 모습은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심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로서 열심히 설거지하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부가 장바구니 들고 춤추는 데서 예수님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생업전선에서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면 주님 재림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재림을 맞이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생업도 내팽개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느 특정한 집단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림을 기다리되 농부처럼 기다려라. 농부가 삶의 전선에서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씨를 심고 밭을 가꾸고 일하면서 추수의 때를 기다리듯이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 생업이라는 삶의 현장, 교회라는 그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 사명과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씨를 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농부처럼 열심히 심고 일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들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추수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추수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버티면서 열심히 일하듯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막 다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고달픔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따라 가정에서 생업전선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씨 뿌리고 일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날을 기대하며 힘듦과 피곤함을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씨 뿌리고 일한 농부들에게 결국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보상이 주어지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기에 가정의 밭과 교회의 밭과 생업이라는 밭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풍성한 천국 상급과 칭찬과 위로의 열매들로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선지자들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으로 삼으라.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들을 본 삼아서 선지자들처럼 길이 참고 버티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소개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7절의 농부 비유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델이라면, 여기 선지자들은 열심히 말씀 전하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은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예수 전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처럼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하며 천국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기다리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처럼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하면서 천국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무엇과 무엇에 고난과 오래 참원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선지자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 전하여 천국 복음 전하여 생명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명 감당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도 그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칭찬과 영원한 천국 상급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버티면서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저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상의 문제라든지 공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인에 대해서 7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7인의 셋째 단계까지 들어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럼 내일 당장 오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아무도. 예수님 그분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 가라 그런 날 오실 테니까요.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볼 때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꼬라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예수님 드디어 오셔서 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그날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받아십시다. 예수님 오늘 오실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자.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오실 것처럼, 예수님 지금 오실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 오늘 오실 것 같은데 오늘 방탕하고 오늘 게으르고 오늘 불신앙하고 오늘 불충할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오늘 오실 것처럼, 예수님 잠시 후에 오실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연히 손 놓고 기다리면 안 된대요. 주님께서 주님 기다리시는 성도의 건강한 재림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처럼 기다려라. 그냥 손 놓고 빈둥빈둥거리면서 산에 들어가서 세상 모든 일 팽개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밭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농부처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일을 잘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일을 잘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재림 맞이하는 성도 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선지자들처럼 예수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 맞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예수를 30년 여러분 전도한 사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목사로 주님 만날 것입니다. 부끄러운 장로로 주님 만날 것입니다.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만날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간다. 반드시 다시 간다. 나를 맞이할 준비해라. 기다려라.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 말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것처럼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때로는 억울한 손해를 당했지만은 참고 버티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본삼아서 예수 복음 전하여 천국 복음 전하여 저 지역을 향해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면서 생명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래도 교회 생활 20년 30년 내가 모태 신앙인데 어땠다는 말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거 내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얘들아 이것 좀 내놔라. 뭘 내놔라는 말입니까? 천국 복음 전하여 구원한 영혼, 너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자가 몇 명이며 너로 인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자가 몇 명이며 네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몇 명인지 주님께서 그걸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되 선지자들처럼 예수 복음 열심히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한 그 열매를 가지고
나를 만나자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재림 신앙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성도는 그래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걸 너무너무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이것만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 없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그 열매 가지고 다시 오는 나를 만나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욥처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욥을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데 왜 욥을 모델로 제시하고 계실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째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다가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다가, 요즘 말로 하자면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그 고난을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버텨내 승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큰 실수한 것도, 죄도, 잘못한 것도, 불신앙의 삶을 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그 믿음에 마귀의 시기를 받아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였던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시험을 당하고, 잘 장성했던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몽땅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의 몸에는 기아장으로 몸을 끌고도 시원치 않을 만큼 심한 앙창으로 고통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하다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하다가 욥이 억울한 고난, 고통, 어려움,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버텨내어 믿음으로 승리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자들에게, 승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성경은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버티어 승리한 욥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욥을 모델로 삼아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요,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가정 안에서,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억울한 핍박과 고난과 손해와 조롱과 욕을 먹을 수 있다고요. 우리 다 사람들인데,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믿음생활 바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고난과 고통과 손해와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욕도 먹고 이러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요구도 먹으니 차라리 때리치우자. 신앙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장의 모습이라고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대충 믿으면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한번 석 왔다가 세상 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먹고 즐기고 갈 때 가고 할 짓 다 하고 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만 살짝 왔다가 가고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가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욥처럼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욥처럼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당장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도전들이 몰려옵니다. 불이익의 도전들이 몰려온다고요. 어쩌면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은 당장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식구들로부터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억울한 욕을 먹고 억울한 소리 받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참고 버티어내어 승리했듯이 우리는 주님 곧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버티어내는 스태미나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억울한 욕도 먹지만,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위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욕도 먹는 나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기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이 땅에서 당하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버텨내게 만드는 스태미나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 제대로 믿으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제대로 믿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밥굶을 각오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왕따 당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억울한 요구도 먹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할지도 몰라요. 억울한 손해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도록 주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핍박 당하고 욕도 먹고 손해보며,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갚아주실 그 영광의 상급들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스태미나 삼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에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말처럼 아름답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결말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십시다. 제대로 믿으면 욥처럼 어려움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십시오. 욥에게 주신 결말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버티면서 믿음 지킨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결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을 모델 삼고 우리 정말로 유혹 많고 변질된 신앙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믿음 바로 지키고 끝까지 예수 한 번 바로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런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신앙 팔아먹어버리고 돈 몇 푼에 신앙 팔아먹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에 예수 팔아먹어버리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십시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오시는 재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 재림이 없어도 주님이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얘야 천국 가자 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별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래 만나든 저래 만나든 주님 앞에서 농부처럼 일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처럼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유혹 많지만 믿음으로 바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변명과 핑계만을 늘어놓는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지 말고 욥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욕과 손해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믿음 제대로 지키는 모습으로 욥처럼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든 개별적으로 나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선지자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욥처럼 끝까지 예수 믿음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잘 지키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맞이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